친구들 안녕! 차혜수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아마도 영상 예배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도록 합시다. 친구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에서 혹시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 누구였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루디아예요. 그 루디아는 어떤 것을 최고로 잘했다고 했죠?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 맞아요, 섬김이에요. 우리 친구들 벌써 7월이 지나고 8월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8월에도 제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대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귀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들어보자. 말씀으로 새롭게 고고!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 가족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께 자주 기도드리지도 못하고 성경책도 많이 읽지 못하고 저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친구들과의 사귐이 단절되고 주일날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해 답답하지만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 말씀 듣기에 힘쓰고 예수님 닮기 위한 삶이 더욱 잘 실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짠! 여러분, 이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지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몽골 친구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몽골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친구들처럼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영상은 지난주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이에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프리카와 또 몽골에서는 예배할 장소가 없는 지역도 참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꼭 교회 건물이 아니어도 잔디밭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짠! 이번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상일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와, 정말로 열심히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잠시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감상해 볼까요? 얘들아, 앞서 우리가 본 사진과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집에 있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배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예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예배에 대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말씀을 잘 들어봐요. 쨍쨍.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수가라는 동네에 들르셨어요. 수가는 사마리아에 속한 작은 동네예요. 아, 피곤하구나. 잠시 쉬어야겠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하셨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거네? 사마리아 여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시작되는 자신들의 핏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의 자손이므로
정결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게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과 몇 마디 더 나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 궁금했던 한 가지를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단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친구들, 예수님은 왜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배는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냐고요? 바로 하나님이지요. 예배 시간에는 내가 하고 있던 일, 친구랑 수다 떠는 거, 또 놀고 있는 거, 휴대폰 게임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해야 해요.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예배는 고백이에요. 무엇을 고백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는 모르고 지었던 죄,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을 모두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해야 해요. 그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해요. 또 하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감사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지요. 세 번째, 예배는 변화예요. 무엇이 변화될까요? 바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나의 생각들이 바뀌고 또한 나의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되지요. 얘들아,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배할 수 없고 혼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죄와 감사를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도 없어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와 감사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모든 순간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세요.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감사와 회개를 고백하게 하세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말씀은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 이 유년부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랄게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록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